샬롬.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궂은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오늘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분들 그리고 앞뒤 사람들 눈 마주치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오늘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우리 주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볼까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악기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평화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원 안에 자유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면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계실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시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주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주님 함께 예배
말씀만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욱 갈망하며 주를 알기 위해 더욱더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버지,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신경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아버지, 내 안에 정말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만을 더욱더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한 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사람들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게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후에 무에 다일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하며 혹시 결정하고 다짐하고 계획하셨던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운동을 해야지, 또 살을 빼야지, 다른 언어를 배워봐야지, 성경을 꼭 일독을 해봐야지, 이런 나름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죠. 좀 살을 빼야 되는데 하는 이런 다짐을 하면 갑자기 식사 약속이 갑자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또 식사 약속을 잡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고자 하면 나는 내 마음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물론 우리 의지도 한몫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매년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달성하는 건 쉬운 일일까?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보통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콜링이라고 하죠. 사명은 우리에게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또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느헤미야의 사명처럼 여러분 각자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사명이 흔들린다라는 데 있습니다. 마치 작심삼일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데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명을 중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왜일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해한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우리 스스로 개인의 의지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즉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분석하고 또한 그 전략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잘 세워둬야 할 겁니다. 대응을 잘 세운다고 해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그 전략에 넘어가서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흔드는 이런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흔드는 것과 그 대안 첫 번째는 유혹에는 집중으로입니다. 유혹에는 집중으로. 조금 기억하시기 좀 쉬우시라고 좀 짧게 적어봤는데요. 유혹이 온다면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사명에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쯤 되는 오노 평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한적한 곳에서 만나서 우리 협상을 하자,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편지를 보내는 의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뉘앙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보자. 나는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 너랑 같이 얘기해보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사실은 편지를 보내놓고 옛날 이야기를 보듯이,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면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혹 죽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에게 위협을 강함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 당시라면, 오늘날은 뭐 죽이는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당시에도 어쩌면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몰래 이렇게 사람을 하나 없애는 건 어쩌면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느헤미야의 경우 뒤에는 페르시아 왕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산발랏의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서로 비방은 할 수 있어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산발랏은 자기가 유지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까 봐 이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죽이려고 결단하고 결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를 잘 해결해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자 하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거절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는 사람이 마치 소인배인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런 그림으로 비춰지게 되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대인배인 것처럼 나는 이렇게 손해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문제를 풀 마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효과를 내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히 충분히 거절할 수 있지,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절할 수 있어라고 보통 생각하며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한 번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원래는 총 5번인데 처음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만나자라고, 협상하자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계속 거절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내가 사과할게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과를 표시했는데 계속 사과를 받지 않겠다, 계속 거절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이 유혹이 무서운 건 뭐냐면, 상대방 대적이 하는 이 전략적인 행동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틀린 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데 애쓰고 있고,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내가 거절하면 눈물도 정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유혹이 유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 그 자리로 나오게 될 때 일어나는 효과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자리를 뜰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지금 목적으로 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 이 유혹의 정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눈치해 보일 때 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 일들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포장해 보이는 이 유혹이 굉장히 무서운 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를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주일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했던 시험 중에 하나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시험을 했었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왜 거절을 했을까요? 오늘의 사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예수님의 그 사명과는 관련이 없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아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내 능력은 이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여주는 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대적의 전략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될까요? 유혹이 올수록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고 사명에서 우리의 손을 떼게 만들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그 유혹을 벗어나서 사명을 더 끝까지 붙잡고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응하는데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너희가 보기엔 이 사역들이 너희를 만나고 해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난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주장하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관심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사명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나의 사명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사명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명자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착하다고 해서 모든 요청들을 다 받아들여서는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만 해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것만 집중해도 짧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전략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흔드는 것과 그 대안 두 번째는 비방에는 기도입니다. 비방에는 기도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편지에는 그냥 보낼 때 봉인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달 과정에서 누군가는 봤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왜 일부러 봉인하지 않고 보냈을까? 하나의 목표는 안에 있는 내용이 보게 만드는 것도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봉인이 되지 않는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에 호기심에 그 편지의 내용을 봤다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해? 이 소문은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리게 됩니다. 진짜 미담은 잘 퍼지지 않지만 가짜 뉴스는 굉장히 빨리 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잘 되는 것 또한 우리는 참지 못해서 더 소문을 퍼뜨리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허락을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왔는데 다시 느헤미야가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건 왕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호의를 줘서 네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줘줬는데 다 돼주고 나니까 네가 왕이 되겠다고 이 소문이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거짓 소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도록, 그래서 자기에게 갑과 을의 관점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행하는데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항상 오해와 의심은 자라나게 되죠. 때로는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직이든 우리가 교회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리 욕심이 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방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조직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은 이런 데서 가장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노리고 있는 대적들은 여론전에 심리전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죠.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느헤미야가 진짜 왕이 되려는 것처럼 만들고 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방에는 비방으로, 더 심한 비방으로, 나 정말 한 성격 하는 사람이야, 그걸 보여줘야 될까요? 네. 강대강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네, 부러지고 말겠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면 마치 처음에 볼 땐 이런 느낌처럼 보입니다. 아니다, 오해한 거다. 나는 왕으로 될 생각이 없는데 네가 오해한 거다. 이건 내가 말한 것도 아니다 하면서 마치 조금 변명하듯이, 비굴하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의 의도는 완전히 반대의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리고 신경 꺼. 이 이야기를 지금 방금 읽어드린 구절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려움에 변명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변명하는 태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래서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는 것, 그 사명을 멈추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여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뭘까요? 비난과 비방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 비방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힘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뜬 소문이 왔을 때 거기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기준 삼아서 붙들어서 하나님께 요청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 이런 공격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도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쓰러지고, 감정적으로 과잉이 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건 사실은 내가 흔들린다고, 나에게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방은 우리보다는 우리가 수행하는 그 사명, 즉 그 사명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비방과 비난, 이 공격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를 향한 비방과 비난, 이 공격에 대한 반응, 태도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난과 비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대적의 전략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낙심을 벗어나게 하는 것,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대적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사람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비난과 비방할 때 우리는 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비난과 비방할 때 그것들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 나가시겠죠. 내가 이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비방에는 이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흔드는 것과 그 대안, 마지막 세 번째는 가짜 호의에는 영적 분별력으로 대응해라입니다. 가짜 호의에는 영적 분별력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5번의 편지를 보내고도 대응이 전혀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느헤미야의 가장 가까운 측근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속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기에 성벽 재건의 이 일들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야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스마야 집에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를 죽이러 오니 우리가 숨어야 된다. 그런데 어중간한 데는 다 들킬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숨으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를 찾지 못할 것이고 혹 찾는다 해도 너를 빼앗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목숨을 살릴 수가 있다. 네가 목숨이 살아야 이 일들을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일리 있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이 호의에 대해서 대뜸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함부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율법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그리고 그동안 왜 성벽 재건 공사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마치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다 보니 그림 하나가 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스마야가 같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나에게 온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율법을 범하게 됨으로써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게 만들어서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겠구나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아보니 실제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함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마야는요, 세상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은혜가 이렇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친숙함 그리고 신뢰할 만한 리더십,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를 속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언어로 4번 이상 권유를 받아도 우리가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의 같은 언어로 같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권유한다면, 호의를 베푼다면 우리는 거절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거절을 했죠.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편의보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이, 자신이 숨어서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는 원칙에 따랐습니다. 그 원칙이 뭘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른 그 원칙,
세상은 융통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니까 다 봐주실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말씀, 원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중적인 태도가 훨씬 더 많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중적인 태도가 많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적용하다가 다른 사람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다가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스스로에게 좀 적용하면서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왔지? 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가짜 신앙을 가진 이 존재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중적인 특징을 드러내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있었을 때 뱀이 그냥 유혹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들을 다 사용하고 우리끼리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상황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젖어 있으면 그래, 이 상황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말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래,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살고 나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고, 일단 살고 나면 다음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살고 나면 지금 성벽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재건할 수 있어라는 그 말은 우리를 위로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틀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어겼다는 꼬투리를 잡혀서 이 모든 사명이 잠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이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명을 해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상황이 우선이 돼서 상황 때문에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인지,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다고 그냥 덥석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없으면 이 스바야의 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호의적인 제안, 배려 깊은 우리를 향한 이런 배려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공격일수록 더 우리는 예민하게, 민감하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적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명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사명을 놓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대적들의 목적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가지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유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 방식이었다면 애초에 유혹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명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일하는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유혹도 없습니다. 왜 유혹이 있을까요? 왜 비방이 있을까요? 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이 내가 원하는 나만을 위한 방식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에 손을 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끝까지 붙들어야만 합니다. 사명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영적 분별력을 쌓아서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든 이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점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도록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반드시 서고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적들의 목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사명을 멈추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오히려 반대되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6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대적들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반대입니다. 지금 대적들의 목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사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두려워서 낙담에게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유혹과 비방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과 용기와 또한 지혜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흔들리고 대적들이 그 앞에서 두려움을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멈추게 하는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사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 이 사명을 이루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들 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유혹과 비방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내어 이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사명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이 사명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운데 내가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교육자들이 걸어나가며 직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지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지켜나가며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 피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주시면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찬양 기도회, 새벽 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모든 이들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영접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들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이며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힘과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순간순간들 아버지 하나님, 주 예배에 부르던 수요 기도에 금요 찬양 기도에 새벽 기도에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쁜 연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만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점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우리가 사명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연말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주일 가운데 아버지의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막는 시간, 사명을 되새기고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수적이고 정신없는 것에 우리가 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이들의 복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들을 점검하며 나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함께 주신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하는 그 은혜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본인의 사명들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들의 시선과 이들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려고, 특별히 우리의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